그 하루하루 생활을 이렇게 반성해 보면 전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영적인 생활이다 반은 반은 영적인 생활이다. 그리고 하루 일어난 일이 그 누구든지 그 예감을 해요. 오늘은 참 무엇인가 모르게 좀 두렵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형성이 돼. 근데 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꿈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그 보여주는데, 근데 그 현실과 그러니까 그 다음 일과는 그 참 그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아침에 보면은 어제 엊그제도 아침부터 둘이 엄마랑 다투는 거야. 성질 바락바락 내고 그냥 잘못하면 더 진척을 하면은, 근데 하루 종일 그랬다. 하루 종일. 예. 심지어 그날이 뭐냐면 그 소태상이 이제 그 바로 그 뭔가 바라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고 또 안 가겠다, 못 간다 그랬는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이제 헌금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도네이션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전화 내가 또 안 받아버렸어. 엄마하고 통화하느라. 그때부터 삐져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아. 그날이었어. 그 퓨너럴 세리머니.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날이었어. 내가 그날 기분 나쁜 날. 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내가 그 연기에서 많은 그 돌아가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심상치 않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그 무엇인가 좀 찝찝한 그 생활을 하게 돼. 근데 그 너무 또 그 영적인 생활 말하자면 그 꿈에 이런데 진짜 저기에서 보면 하루 종일 불안하죠. 그때 내가 또 20불 헌금을 했어. 근데 방법이 내가 해결을 못하면 다시 되풀이돼요. 우리가 동물성의 원리라는 그러잖아. 내가 해결 못하면 그 다시 되풀이되는 걸 보면은 내가 넘어야 할 고개가 많구나.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질 탕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넘어가서 무난히 끝났어요. 예. 또 저녁에 무슨 일까지 있냐면 또 데크 때문에 싸운 거야. 캐럿비 때문에. 그날 또 그래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혼한 게 좋다는 거야. 이미 다 착수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근데. 그렇게 대립이 되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 성질을 박박 긁어놓는 그날 일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 하나 같은 사람들은 이혼회까지 가버리고 자살 소동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내가 살아본 경험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현상이 예고는 해주지만 그 내가 이제 그 수습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날이었구나.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느끼고 그거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에 탕감이 되면서 내가 반성이 되고 또 새로운 그 거듭난 삶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서두를 끝내고 이제 주제로 들어간다면 참 우리가 지금 내 혼자 여기 있으면서도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 기다림과 소망과 또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차만 타고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운전을 직접 해야 안심이 돼요. 남한테 시키면은 불안하다고. 그래서 전번에도 누구냐 공항에 연우 실다 주는데 장성화 시킬까 내가 성질을 내버렸다고. 당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당신 책임지겠냐 말이야. 끝까지 책임져줘야 되는데 또 마음속으로 미안하잖아. 일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터지면 내가 간 게 낫지. 나를 또 못 믿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떻게 박아버릴까 봐서. 근데 내가 더 안심이 되고 잠을 충분히 자고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또 그때도 또 그냥 성질을 바라는 했지만 일단 뭐 좋은 일을 두고 이제 한 거니까 함부로 시킨 거 아니야. 자동차는 나이든 그런 지난 날의 반성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애언이 다 들어맞았어요. 내 애언이 나하고 같이 막 장섭하고 막 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노조 전노조냐 전국 노조 총연합이 전부 다 공산주의 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총회장이 완전히 직접 전화를 받고 있어. 봉안에서 지금 줄줄이 엮어가 나고 있어요. 그래 그 위에는 문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개박살이. 근데 갑자기 이 그 수술을 하면은 죽어버려요. 나라가 망해 잘못하면은 그 반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언질만 주면은 막 조선일보 동아하면서 떠들어대고 그냥 가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 분위기가 또 변해요. 이렇게 번역이 하나하나. 이제 변해서 잡아나가는데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한국의 그 어떤 그 작용화 세력. 완전히 간첩단이야. 자생된 간첩단이 있는가 하면 직접 가서 총성명세라고 내려온 사람이 당원이 돼가지고 노조 위원장이 돼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것을.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은, 방첩 적국정원에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싫어하니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검사들이 약삭발라. 그냥 잡아들이면 정권 탄압한다 그러고, 보복 정치한다 그러니까, 가만둬, 슬쩍 흘려놓고, 그러면 매스컴들이 막 죽어라고 떠들어대. 그래 분위기 잡아서 잡아대는 거야. 그 한동훈 씨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머리가. 그래가지고 왜 자꾸 8가지를 여기 서울에서 오라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오라 그러면은 또 갔다 왔어. 서울중앙법원에서 오라 그래. 수십 개서 그러니까 건수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얘 그렇게 자꾸 오라 그냥 검사가 죄가 없다.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오라 그러지. 얘 검사가 괜히 오라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대. 아무튼 그런 그 정세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판단 기준, 내가 오늘까지 해서 창조 원리가 다 끝나요. 내가 하고 있는 창조 원리. 창조 원리가 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예. 두 번째는 수수작용. 예. 수수작용도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고 우리 창조 원리에서 새로 들었던 것을 두고 사색을 해야 돼요. 수수작용은 세상에 다 일어나, 다. 세상에 수수작용 없는 건 없어요. 그 수수작용이라면 결론이 안 나와. 수수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잘 주고 잘 받을 때 내가 선한 사람이 돼요. 예. 예를 든다면 내가 죽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이 졸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면 내가 받질 안 해버려. 수수작용이 안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잘 줬는데 받는 사람이 또 잘 받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예. 그리고 또 잘 주고 잘 받는 게 수수작용이다. 그 결론만 가지고도 사색을 많이 해요. 사탄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것도 수수작용이야. 잘해야 된다고. 수수작용이라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원리고 원칙이다. 근데 그 원리가 원칙을 사탄이 이용해요. 사탄과 수수작용, 악당들하고 수수작용, 조폭들과 수수작용. 그건 다 수수작용이야. 수수작용은 수수작용인데 잘 주고, 선행을 잘 주고 받은 사람도 잘 받을 때 이것이 온전한 수수작용이다. 그렇게 얼마나 그 단어 하나가 중요하냐 말이야.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 양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며 만리 원리에서 나오지.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한가? 존재 이유가 뭔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돈 모으는데 모든 것을 90%를 투입하는데 이게 전부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이 돈을 모으는 경제의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존재 목적으로 써야 된다. 생존이 아니라 존재다. 내가 왜 살아낸다. 그게 창조 목적이란 말이야. 그 창조 목적을 두고도 평생 사색을 하면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세상 앞에 들었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내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더 나보다 설득력 있고 더 귀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치관. 이 듣는 귀, 보는 눈, 이걸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저것은 아침에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나라와 그 의. 예?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지 방향이 설정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 문제 내려보니까 반발해버린 거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따위 말하고 있냐 그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건 사탄이란 말이야.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립하는데 가치관에 대해서 보는 눈. 그래서 아버님이 과학자 대회 때 14번의 그 대회를 열었지만 절대 가치라는 그 내용을 걸어놓고 우리가 아젠다를 걸어놓고 했듯이 이 가치관을 또 두고두고 사색을 해서 끝이 안 보인 거 이 가치관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중심한,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전번에. 그렇게 그 아웃라인이 그 정도야. 그러면 거기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민주주의다. 그러면 맞아. 어떻게 국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유를 없애자는 거야. 그 말은 뭐냐? 공산주의도 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래.
예? 민주인민공화국이라 그래. 예? 민주주의 빼버리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민주주의. 근데 특이하게 성격을 좀 더 특이하게 나타낸 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민주주의는 자유민주란 말을 써져 있단 말이야. 그걸 없애자고 국회에다 통과하기 직전에 끝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란 걸 빼자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공산주의 민주주의인지, 예, 자유민주주의인지 구별이 안 돼버려.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헌법도 뜯어고치자. 그 현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그 중공하고 손을 맺고 계약을 맺은 게 100명이 국회의원이 명단을 다 발표해버렸다. 그게 전부 빵행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사회주의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지금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천을 계산해야 돼. 그리고 원리강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가인형 민주주의가 있고, 아벨형 민주주의가 있어요. 가인형 민주주의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을 역사의 최고의 말하자면 그 이벤트로 보고 있거든. 프랑스 혁명을. 근데 프랑스 혁명은 언제 일어났냐면, 1776년에 미국 독립이 일어나요. 그때에 프랑스에서 루이 16세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원조를 해줘. 왜냐면 평상시 항상 영국하고 프랑스는 적이었어요. 적대 관계였어. 근데 영국의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돈벌이가 안 돼. 안 되니까 그 중국서 이제 그 마리아나 그 마약을 주고 이제 돈을 뺏어 오면서 그 차를 가져와요, 중국서. 차를 가져가지고 이제 보스턴 시에서 차를 갖다 퍼내면서 돈을 내놓으라 이거야. 그 미국 그 식민지니까 돈을 내라니까는 돈을 다 훑어가버려 영국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갖다 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돼. 싹 바다에 쳐넣어버린 거야 차를. 그때부터 폭동이 일어난 게 독립전쟁이야. 예, 그 차를 중국서 갖다가 자기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프랑스에는 박수를 쳐준 거야. 적대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캐나다가 프랑스어, 영국어 같이 쓰고 있어. 왜냐,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거든. 그때 계속 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유펜에 있는 그 창시자가 누구냐? 벤자민 프랑클린. 벤자민 프랑클린이 우리 100불짜리 돈에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안 하고 중요한 자리도 안 했어요. 근데 개국 공신이야. 그 사람이 프랑스 가가지고 예비군을 꼬셔요. 정부를 꼬셔가지고 예비군 장교를 하나 데려가가지고 소시랑 들고 있는 국민들을 갖다 훈련을 시켜.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웠어. 그래가 독립전쟁이 승리를 하게 돼요. 오합지졸들도 갖다 뭐하냐 그게. 그래서 그렇게 프랑클린 사진이 일달러는 링컨이 있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진이 돈에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지금 자유 여신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피폐해버린 거야. 이 궁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고. 혁명이 일어난 건 프랑스 혁명이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거기서 이제 무슨 형이 벌어지냐면은 이론가들, 달랑베르, 디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초를 이룬 사상가들이라고. 그래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에 이런 유명한 사상가들이 프랑스에서 나와. 그 혁명의 뿌리가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들이야. 근데 놀라운 건 디드로가 누구냐면 인류 최초로 무신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세계의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하늘처럼 신봉을 해. 프랑스 혁명을. 단두대. 얼마나 수천 명이 죽어서 단두대.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떼깍하면 목이 떨어져. 떼깍하면 목이 떨어져. 자기가 만들었던 청년 운동가도 거기서 또 죽어가요. 피를 먹고 살아. 근데 그 기본 사상이 뭐냐면 사상들의 사상은 신은 없다. 네. 근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중에서 철학가의 기조를 일으키는 루소나 볼테르나 또 몽테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상을 종용하는데 그 사람 뿌리에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 그거에 대해 거기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은 마르크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 뿌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거기는 뭐로서 가인형 민주주의라 그래요. 아벨형 민주주의는 뭐냐면 영국을 중심해가지고 일어나요. 예, 케이크교도, 폭스, 이런 사람들이 스웨덴보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요. 그럼 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폭스라는 사람은 케이크교도인데, 케이크교는 영적인 생활을 해요. 기도를 하면 손을 탁탁탁탁 떨어, 진짜 떨어요, 그게.
그래 개교 거도가 여기 저 필라에 아미스라느냐 뭐냐 그 지금도 마을을 일으키고 사는데 그 개교 거도를 아미시 그 하나가 지파라고. 그래서 개교도를 이제 독립전쟁 일으키면서 그 엄청나게 개교도를 죽여버린 거야. 많이 죽어. 그러니까 힘을 못 써버려. 개교도가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야. 인디아나 때나 전부 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인디아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너는 나는 친구라 그런 뜻이야. 필라란 말이. 그 정도 인디아나하고 좋게 지냈는데 다 죽여버린 거야. 독립전쟁 하면서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그 미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알고 있는 배경은 가인형 민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흐를 수밖에. 루소,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프랑스의 그 사상계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은 형편무인 지경이야. 지금 누가 영 대통령이 뭐 연금법이라든가 무슨 뭐 있잖아 타면은 공무원 연금 그걸 고치겠다. 아니면 지금 바닥나게 생겼어. 몇 년 지나면. 그래서 그걸 연기한다. 3세에서 60 몇 세로 연기를 해요. 그것을 국민의 저기로서 이제 답을 내려고 근데 영국서는 그거 하면 그날부터 데모야. 자기 국민들 앞에 조금만 자기들한테 불리방을 하면은 그날 밥 안 먹고 데모해버려. 대학교도 학비도 못 올려. 올리면 데모하니까. 그게 프랑스 현실이야. 우리 교회도 폭탄 맞아버렸잖아, 교회다가. 그 공산주의 원천이 프랑스란 말이야. 예. 거기서 나왔고. 그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를 구별을 못해. 그래 판단 기준이라 그러잖아.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에도 무신론자야. 무신론자에서 사르트라는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 입에서 나온 것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냔 말이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역사의 흐름이다 그 말이야. 올리강면에 다 있어야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서 사상의 성숙기, 그 다음에 사상의 투쟁기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또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 인생을 봐. 가인형 인생관은 소련 중에서 공산주의권이고, 아벨 인생관은 신을 인정한 자본주의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그 구별한 사람들 어디가 있어? 누가 있어? 전문 애들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항소도. 예. 그걸 깊이 있게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 선생님 아주 사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다 물들어버린 거야, 전체가, 나라가.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지금, 정교조, 또 지금 간첩당, 지금 완전히 전국 노조를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전부 다 급습을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급습을 해서, 급습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잖아, 거기서. 그러면 헌법이 서 있는 거야, 그 나라가.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프랑스하고 똑같아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여태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닦아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예. 지금 에리미트한테 가가지고 45조,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거든. 하나도 보도 안 해. 국내 매스컴에서. 오히려 CNN이나 미국서 아주 대단한 비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안 해. 누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냐? 유튜브를 통해. 예.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건 25만 부 신문이, 세계일보는 7,000부, 세계 3대, 4대, 5대까지 됐다고 중앙하고 맞먹었거든. 지금 아예 참석도 안 시켜 기자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자경화도 흘러버렸고 전부 다. 세계일보가 자경화를 흘러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그렇게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을 이제 방금 말했거든. 그래서 좋은 말하기 위해서 딱 자기 기준을 가져요. 저 사람 말은 누구냐?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 철학자는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아는 사람이 몇 명도 그냥 순진하게 그냥 허닥닥 듣고 말아버리고, 그래? 결론 내려버린 거야. 이게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이유는 뭐냐면 판단의 기준을 없이는 그것은 아주 맹목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 현실 나의 문제. 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다시 설명했잖아. 이성성사로 계시고 하나님은 무형실체로 실제로 계시고. 근데 나 문제를 한번 들어봐. 내가 이번에 방금 언급했듯이 그날 일은 그 전날 예감이 온다 그 말이야.
그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논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보자. 신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고 현실을 보니까 예? 교회 다니는 데 꼬락서니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다 교회는 다. 근데 속은 다 그냥 썩어 있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냥 성질을 팍 내고 방금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다 이런 것을 갖고 대들면 대물해버려요 전부 다. 그 현실 프랑스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꼴을 보니까 저것들은 신이 죽었어. 신이 있으면 저러질 않아. 그래서 신이 죽었대 반발해버리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하고 나하고 무슨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참 중요한 명제예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창조를 위해서 마지막 같이 할 것이 존재 양상도 알아. 이세성도 알고 창조 목적도 알고 가치관의 내가 어떻게 가치의 판단 기준을 할 거냐 그것도 아는데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상상 좀 해봐. 하나님을 봤다? 본 일도 없잖아. 하나님을 들었다? 들은 일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지금 내가 말한 건 힌트만 준 거니까. 왜냐면 각자 달라요 개성이. 예.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는 방법이 틀려요. 예. 어떤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그 목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음식을 하고 갑자기 교구장을 임명하면서 너가 강의해. 나 못합니다. 그러고 그 음식을 들어간 거야. 자기는 의사니까 냉기로 넣고 나 죽으려고 하면 꽂으려고. 20일째가 되는데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쓴 거야. 울뚝울뚝 쓴 거야. 너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냐. 통곡이 부러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음식을 3일간 했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때 물론 자기가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그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노아가 실패를 해가지고 비참한 걸음걸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것이 눈에 보이고, 예. 또 아브라함이 실패해가지고 그 비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부터 딱 통곡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3일을 더 설교를 이제 금식을 하고 끝냈다. 그 말이 이제 아버님 이제 한테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 주위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님 곁에 나선 걸 제일 싫어한대요. 말도 할 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아버님 너 저 꿈에 이야기를 해봐. 그 자기는 생각에 이것은 계신지 아니야. 당신은 그 연계를 전혀 부인해요. 연계 나는 몰라. 나는 과학적이야. 사회 과학자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는데 자기가 당신 이거 간증을 하고는 나는 이거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그 계시다. 예. 그 하나님 너한테 다가온 거다. 그 말씀했다고 한 말을 내가 듣고는 기억이 난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슬픔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영어가 없어요. 방금 말한 디드로가 나는 무신론자다. 그 말이 최초로 쓴 단어야. 나는 신이 없단 말이야. 신이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그래서 지금 무신론자가 많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슬픔의 하나님. 예. 아담에아가 타락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님은 그걸 깨닫고는 잔디를 쥐어뜯으면서 밤새고 울었다잖아. 심지어 이 옷이 젖어가지고 짜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저기를 거치고 오늘날 메시아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가오냐?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어떻게 보면 사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 안 시킬 텐데 나를 이렇게 가면은 되는 일이 없고 어떤 우리 식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만 하면 그날 사건 터진대.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와요. 너 그 경계선을 넘으려면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 책임을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탄처럼 보여.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데 뭐 하는 일이 잘 되면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근데 그때 문제가 터져요.
나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일이 터진대요. 차라리 자유할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닦아오는 거 뭐냐? 그렇게 닦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의 하나님으로 닦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부모처럼 닦아온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야.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가? 훈련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거든. 그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걸 끙끙 견디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사가 또 돌아와요. 예, 그것은 수없이 내가 경험했어요. 예, 그때 유리에서 직사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유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날카로운 게 터졌는데 여기 터져서 반이 딱 갈라져 버려. 그 무거운 유리가 들지도 못한 유리가. 그래 예선이가 어떻게 해서 치료까지 했잖아. 병원에 가는데 그날 밤에 그 데모님이 나타나더라고. 그 데모님이 생각도 않은 거에 나타나면서 그날 다음 날에 또 한 3일 지나서 벤츠가 들어온 거야 나한테. 그것도 환상적이었어. 벤츠가 들어온 게 얼마나 타기 좋고 차 중에서 제일 좋더라고 벤츠가. 예,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 고난 다음에 은사가 와요. 하나님 은사가.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또 1년을 두고 판단하면 1년은 고난을 해. 18년도에 내가 수술했더만. 또 그 다음에는 축복이 와요. 19년, 20년 때는 이 집을 사게 돼요. 그렇게 고난과 축복을 계속 오면서 인간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 순간에는 느끼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내 판단 속에서 나한테 닦아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괜히 기분 나빠 그날은 그냥 끌끌하고 마음이 말이야. 또 꼬라지만 나고 말이야. 보는 사람마다 짜증나고 말이야. 그럼 어떤 뭘 통해서 오겠어? 그건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6번이나 감옥에 가고 어디야 홍남 감옥소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의식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신을 느낄 때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그걸 안다면 자기는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도 부부가 싸울 것도 싸워. 그러면 잠깐 다투고는 조심. 그게 말을 안 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면서 그날을 보내. 그날 무사히 지나간 거야. 그날은 이제 박터지게 싸워야 할 그런 앞뒤가 없어. 만나는 사마다 싸운 거야. 말하자면 쇼타상한테 전화 온 것도 그냥 이상이 돼버리고. 이상의 그런 현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영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도 항상 좋은 것만 된 거 아니야. 누가 제일 슬픈 게 아버님 말씀이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배반할 때. 내가 거래야 할 노정은 하나님이 너를 배반해 줘야 너가 성장을 해. 아까 말했잖아. 헌금하면 또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버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배반한 거야.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 간섭 못 해버려. 원리에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해버려요.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싸우는 것도 비참 완전히 사람을 갈아버려요.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밑에다 그러니까 그건 사탄의 마음이지. 거기다 폭탄을 넣어놔. 그러니까 폭탄 물에 젖이고 그러니까는 지하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딱 보고는 거기다 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거야. 딱 3발에 한 발은 어디 날아가 버리고 3발 터지니까 그게 폭발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한 명도 못 살았어요. 그런 현상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한번 나를 지정을 하면 안 나요. 하나님의 견인설이라는 게 나와요. 5대 강령 속의 장로교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는 거. 나는 모르는데 무조건 너를 찍어. 근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앞뒤 옆에 상황에서 너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했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결정을 해주면 놓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도 끌어들여. 근데 끌어들이는데 쉽게 빨리 끌어들이냐 안 들이냐 그 사람 책임 문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가까우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게 헌금하고 교회 다니면 그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한테 고난을 준 것은 나한테 문제를 풀어라 이거야. 말하자면 홈타스크를 주는 거야. 숙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웃고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역사를 해줘요. 무사히 지나게 만들고 또 자신감을 주게 만들고 또 소망을 갖게 만들고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런 항상 웃음이 몸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점지해준 그 인간한테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요. 보호해주고. 이거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고생해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저게 그러면 하나님 떠나요. 디도로가 말했잖아. 나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없다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항아리 속에 금붕어가 들어있어. 그러면 금붕어가 항아리를 어떻게 의식하겠어? 입값을 주고 밥을 주는 건 느껴요. 이건 인간이 주는구나. 그건 느낄 수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큰 그릇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논해? 논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그대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아무리 해도 그러면 끝나버린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조건만 되면 그 조건을 해서 남한테 좋은 일을 했다거나 도네이션을 했다거나 그리고 희생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밧줄을 내려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 다시 말한 대로 사랑의 의미가 뭐야? 사랑이 주면 뭐가 와? 수수 관계에 의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미로 보여주는 거야. 그 아름다움으로.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야? 뭐일 것 같아?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말을 다른 면으로 표시하면 사랑과 미에서 아름다운 말은 효야, 효.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 효야, 효. 나라에 할 수 있는 건 그 미는 뭐냐? 충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효와 충으로 이제 보답하는 것이 미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과 미를 그냥 아무렇게 한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수수작용으로부터 시작해요. 수수작용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사랑과 미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한테 무적이 새겨지 내 자신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스타트는. 예, 그 가정의 스타트가 똑같듯이 스타트는 사탄이 되든 이 선한 사람이 되든 시작점은 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쪽으로 가고 하늘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동기와 방향의 목적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된 거예요. 언젠가는 악도 방향을 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전번에 예선이 결혼식을 축복식 할 때도 참 그때 드러난 일이 아주 아슬아슬해요. 예. 그때 마침 어머님 축복식 대축복식이 있었잖아. 그때 막 오라 마라 꼬시기도 싫고 오기 싫으면 참석하지 마 그랬거든. 근데 그 참석을 했어요. 기도를 내가 해줬다고 축복을. 그건 그 내적인 축복이고 외적 축복에서도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데 돈대로 들고 나는 수습을 못하겠다. 그거 하기 싫어서 시아버지 번이도 그냥 대강 하고 말지 그랬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야. 근데 나는 뭐냐? 나는 다 노타치. 단 내가 그때 5분 스피치만 한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도 남는 게 아버지 주례사고 두 번째는 소리꾼 누구냐? 그 사람 탄소리.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기억에 남는 거야.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잘 먹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그 말하자면 그 기억에 남겠어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참 지금도 그 스릴이 있었어요. 예, 아주 잘했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식구들이 다 뭉쳤다고. 예. 그래서 나는 그 누구냐 태희가 뭐 6천 불 들었다 어쩌고 들었다는데 1억 더 들 것 같아요. 누구 불러야 되잖아. 뭐냐 주례사. 그러니까 안 부른다 그러네. 아무나 무슨 결혼이야 그것이. 결혼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라 그러면 결혼식을 했어. 주체가 있어도 주체가 좀 우습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만나고 어쩌고 한다. 근데 난 이해를 못해 그것은. 주체가 반드시 결혼이라는 건 축복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기천만 원 줘야 될걸? 예. 또 카메라면 미니멈 3천만 원이야. 근데 또 엄마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때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막 되는 대로 돈을 풀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도 예선이한테 써준 그 1,000불 그것 좀 내가 들고 다녀. 체크를 안 써가지고. 예? 그렇게 그때의 그 분위기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길도 멀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힌트로 하나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뛰어넘을 준비를 해라. 나한테 꾸준히 오고 나를 싫어할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하루 그 축구 하나 차기 위해서 하루 4시간씩 축구를 차요. 할 일이 아니야. 축구 선수들이 하루만 안 타버리면 발이 굳어버린대요. 골프도 마찬가지야. 타이거 우즈가 하루 4시간씩 치다. 그것도 말이 쉽지. 그게 쉬워? 아니면 그 손이 굳어져 버린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되풀이지 않으면 어느 딱 시점에서 내가 이제 내 실력을 발할 때는 내가 굳어져 버렸어요. 몸이. 생각도 굳어져 버리고 몸도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인생살이 훈련을. 그게 바로 예배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은퇴를 하거나, 내가 얻거나,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우리 식구들도. 일요일은 가야 돼요, 교회로.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스톱하고 일요일과 참석을 해줘야 돼요. 예. 참석을 해서 거기서 내가 뭘 어디야 조건이 쓰지. 돈이 더 중요하다고 비즈니스 하면 그 사람은 피폐해버려. 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내가 뭐 교회 낮에 갈까? 가지 마! 가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더 낫지. 이거 교회니까. 이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래 자신있게 말한 거야. 근데 예란이는, 목사가 가지 말라는 일도 있어.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거기서 한마디보다 이 한마디가, 우리 집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들었어. 예배 참석했어. 헌금했어. 더 이상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있는 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 매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맑은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단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순수작용. 잘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받을 거냐. 이거 안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웃소싱. 말하자면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아웃소싱이 뭐냐. 그 근원이 어디냐냐, 근원이. 그래서 근원은 말씀에서, 원리에서 내가 내 몸속에서 배어있는 훈련 과정이 바로 타이거 우즈가 그 연습한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계시랬다. 기억하나? 마리아한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그거 알았어요.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라. 다 지그시 높은 이가 다 낳게 만들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지. 막 어디가 그리워지고 가고 싶고 말이야. 그때 사가리아 그 언니 집으로 간 거야. 사촌 언니 집으로. 그런 현장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한테 임마누엘, 내 모습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데 다가온 내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응 하면서 전파 내주처럼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마음의 생각이거든. 예. 그날 기분 나쁘면 그게 마음의 그 요동이거든. 그게 하나님 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외적으로 볼 수 있냐? 가장 쉬운 것은 사람의 만남이야. 고통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슬픔으로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다 훔쳐 먹어버리잖아. 그런 사람은 가까워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어 넣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예수를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볼 때는, 남이 보는 비추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스럽고 신선하게 내 감각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축복가정 이 세대들이 힘든 건 뭐냐면 막 달라붙었는데 사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본인한테는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사탄들은 환장을 하는 거야. 이 세대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데몬이 하신 말씀이야. 이 세대들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야, 사탄 예부 사람들이. 근데 예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순수한 삶을 우리가 조그만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얼마나 동한지 몰라. 예. 그게 내가 주례사도 그거 아니야? 우리 작은 부분 하나를 발표했는데도 그게 감동이 오는데 우리 삶을 보고 우리 깊이를 보면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느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 예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메시아가 되고 임마누엘 참부모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수많은 훈련과 또 말씀과 사색을 통해서 근원이 아웃소싱이 어디냐 이거야. 지금 세상 사람이 듣고 있는 사상, 철학 누구한테서 나왔다고? 무신론자들이 입에서 나온 거야. 그게 올바른 길이냐 그 말이야. 무신론자에 통하니까 그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가 무신론자예요. 그 내린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고 또 그 아웃소싱도 어디냐면 천주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라든가 전 장흥화된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가톨릭 농민회 우리는 벌써 그때부터 30년 40년부터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 다 얽혀져 있어요. 그 가인형 민주주의. 예. 그 더구나 천주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처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은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신부들은 앞뒤고 나는 내일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는 자식이 있어, 부인이 있어. 앞뒤고 그런 사람들이 사상을 딱 가져버리니까 무서운 세력으로 나오는 거야. 또 얼마나 설교를 잘하니 형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설교 잘하면 설교는 나름이지. 그거 갖다 사상을 공산사상을 쑥 밀어넣으면 밑에 학생들이 머리를 녹아버린다. 그렇게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비록 한국에 뭐 자유민주당이야 뭐야 윤 대통령 가지고 있는 당 자꾸 잊어버린다. 네. 당이 뭐야 그 가지고 있는 당. 민주당은 문 대통령 당이고 그 당에서 밀어줘서 대통령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쫙 반으로 갈라지고 오히려 그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그 대통령 되기를 방해를 했어요. 홍준표 참석도 안 했어요. 그래 말은 되더라고. 왜 당신 그때 참석 안 했어? 그 집회할 때 윤 대통령이 1000명을 잡아들였다는 거야. 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있었던 사무본 뭐 무슨 보좌관 전부 잡아들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저기 됐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참석하겠냐? 이렇게 난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누가 그 때문에 당선이 됐냐면 목사 정광훈인가 그 사람이 이러셨더라고. 예. 자기가 당을 만들었어요. 자유민주당인가 뭐 해가지고 그 당이 대통령 밀어줘가지고 겨우 몇십만 평 0.몇 %로 당선이 된 거야. 그 지금도 자기 당끼리 싸워. 자기 당에서 서로 저기 하려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하늘에 안 해줬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정광훈 씨가 자기 알다 선지자라고.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지금 노조에서 정교조가 전농이 데모를 하면 앞에 맞박치기야. 숫자가 한 5배 더 많이 버려요. 용산 쳐들어가려고 하면 길에서 삼각지에서 막아버려요. 그 일을 아주 미쳤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참 큰 의인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도 책임이 있다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타향에서 객살했겠어? 그만큼 은혜를 준 만큼 뒤에 하나님 일을 못하면 반대로 가게 되면 개박살이 나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저렇게 좋은 의인을 보냈지만 그때 한번 하나님이 써먹고 만약에 자기 책임에 의해서 의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 소원이 뭐냐? 죄인지 만나는 거야. 야, 그래 감동하네. 근데 죄인지 반대편에 서버린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누구냐, 그 좋고 잘하는 목사 무슨 동인데 그 대전 장경덕 목사, 내가 아주 취해. 항상 웃음과 감동 속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통일교 사교란 말 듣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야 바로. 저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중이나 가. 불교하고 통일교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정이 뚝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좋다 말았다 그런 거지. 정광훈 목사가 참 그 존경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고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었어요. 3번을 감옥에 들어갔대, 문 대통령 때. 그 재판에서 너 여기 왔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나를 빨리 좀 죽여주라.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하도 깔 게 없으니까 집회 저기 때문에 하도 나라에서 들썩거리니까 다시 석방시켜줘 버렸잖아. 아주 문 대통령 나오면 욕부터 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 의인이야. 한국을 살리는 의인으로서 길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사람도 갈 길이 멀어. 200억을 돈을 헌금 받았대. 200억.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서 2단으로 몰아가지고 교회에서 탈퇴시켜버리려고, 우리 통일교처럼 탈퇴시켜버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가버렸어. 그 나쁜 놈이라고. 전부 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이거든, 그애들, 목사들. 그런 측면에서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인을 보냈지만 자기 사명이 끝나면 자기가 또 길을 찾아가야 돼. 예. 어떻게 저쪽에 해서 우리 원리를 알고 원리 강론을 듣고 정말 내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야.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야. 영원히 한국의 역사에 기록될 사람이 되는데 한때 운동가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 영국을 중심해서 아벨형 민주주의가 탄생했고 프랑스를 중심해서 가인형 민주주의가 탄생했는데 오늘날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 인생관이 지금 미국에서도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이 정확하잖아. 예.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사람이 가인형 인생관이야. 민주주의 자체가, 민주당 자체가. 그러니까 우태우태해요. 막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러면 다 도와주마. 속셈이 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라니까 우리도 핵무기 연습 한다니까 NO! 그런 거예요. 다이비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우리도 그러면 핵무기 만들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미국 정가에서.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가 그게 중요해요. 예. 전략 핵무기도 없어요, 한국에. 그럼 진짜 전쟁이 터지면 미국에서 도와주겠냐, 그 말이야. 만들거나 갖다 놓으라 이거야. 갖다 놓은 것도 미국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급하면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주는 거야, 한국에. 제일 수가 뭐냐면 핵무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 정계에서도 학제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많아져요. 한마디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자들 오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질문이 날라온 거예요. 상상도 못해 옛날에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파장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다 이제 뒤로 하고 온전한 수수관계는 뭐라고? 잘 주고 잘 받는다. 예.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받지 않으면 그 수수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라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예.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잘 모시는 거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다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 축복까지 임마누엘 참부모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만 내가 기억을 딱 기억하면서, 그럼 남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임마누엘 예수로 하라.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앞으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 5분의 1도 3분의 1도 다 전달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참 가정, 임마누엘 참 부모, 임마누엘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매를 때릴 때도 있고 꾸중을 할 때도 있고 또 따뜻한 바람으로 품어 안아줄 때도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부모가 때리는 매는 양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을 느끼는 저희들이 신앙자의 기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말씀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속에 항상 풀씨처럼 겨자씨처럼 솟아나와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용환 하늘이 가정 물어보고 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성령님을